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32장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이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왕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같은 왕이고, 그리고 그 왕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은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고, 그 왕의 통치 개념을 깨달은 방백들, 장관들은 그래서 정의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를 가지고 하지 않고 정의를 가지고 하지 않는 왕들, 통치자들은 마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광풍, 미친 바람과 같고, 폭우, 억수로 내리는 비와 같고, 그리고 마른 땅과 같아서 뭐도 되지 않고, 곤비한 땅 같아서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며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환경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방백이 장관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 따라서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거든 그들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걸맞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너희들이 하여라. 그것이 성경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쭉 드리면서 지난번에는 그 왕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하냐, 왜? 광풍을 피하는, 미친 바람을 피하는 곳과 같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한 분이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폭우를 가리는 곳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2절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아멘. 폭우를 가리는 곳 같다는 거예요. 폭우는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 폭풍우예요. 그러니까 그 폭풍으로부터 피난처다, 레퓨즈. 그리스도는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만들어주는 레퓨즈,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구촌 여러 곳에서 폭우가 쏟아져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산업시설이 떠내려가고 농토가 매몰되고 폭우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만남, 한 나라,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폭우와 같은 지도자, 폭우와 같은 방백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도시는, 백성들이 사는 도시는 물에 잠기는 것처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시설이 다 떠내려가니까 백성들 살기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농토가 매몰되니까 자기 땅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넉넉한 후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육신적인 환경도 보면서 정치적인 상황도 보면서 영적인 상황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영안을 가지는 거예요. 영안을 가지게 되면 사안,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역사를 눈이 열린다고 해서 영안이 열리는 건 아니지만은 역사의 눈, 사안을 가진 사람들은 영안이 열기가 아주 쉽다.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홍수를 만난 사람들은 제가 자세하게 찾아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언으로 갑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다. 아까 말씀한 대로 폭우를 가리는 곳, 여기는 레퓨지예요. 피난처, 피신처. 그리고 국어사전에 보면은 레퓨지는요,
은신처가 되어주는 곳이 레퓨지예요. 그리고 은신처가 되어주는 사람이 레퓨지예요. 그리고 은신처가 되어주는 사물을 레퓨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은신처가 되어주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품,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레퓨지, 은신처예요. 그리고 은신처가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부모님이 레퓨지가 될 때 자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레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A로 갑니다. 세상의 악한 정부의 통치자, 그리고 그 통치자 밑에 있는 악한 방백들, 장관들은 백성을 괴롭히는 광풍과 같고, 백성을 괴롭히는 폭우와 같고, 백성을 괴롭게 하는 마른 땅과 같고, 백성을 곤비하게 하는 땅과 같다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이라는 물폭탄을 퍼붓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방백들이, 장관들이 어떤 짓을 하며 살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고, 또 세계 역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포구가 되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세금이라는 물폭탄을 퍼붓고 억압, 통제, 간섭이라는 인공적인 비를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힘이 있다고 규제를 만들고 법이라고 하는 포구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다. 이것이 이사야가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기 이전의 정치적 상황, 그 영적인 상황들을 갈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가끔 우리 주변 가운데 악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선을 행하고 의로운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사이다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언어, 그런 글, 그런 말들을 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저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기본적인 질서,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포구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 지금은 명예교수인데,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21살 때부터 5.18 항쟁에 참여해가지고 고생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촛불혁명, 광화문 그 대열 속에서 발견되었던 사람이에요. 고향도 이분은 전라남도 한평이에요. 우리 김정남 장로님하고 고향이 같아요. 근데 이분이 다음번에 이 시를 소개할 거예요. 야, 참, 이 교수님을 보면은 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시를 쓰냔 말이죠. 그래갖고 한쪽으로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한쪽으로는 칭찬도 듣고 그래요. 이 최 교수님은 6.25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는 이북에서 남한을 공격한 겁니까? 남한에서 이북을 공격한 겁니까?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북에서 했기 때문에 남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침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북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글 쓰는 사람들 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 벌금 때리고 이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님 얘기가 그거예요.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5.18처럼 왜곡 처벌법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아주 엄청난 사건, 4.3 사건, 그때도 지금 그분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일들이 법정에서도 벌어지고 많이 전개되고 있죠. 그런데 4.3에 대해서, 운동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세금 때리고 감옥에 잡아가면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뭐 얘기는 그런 본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하면. 민주와 자유를, 민주가 뭐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사전에. 자유가 뭐예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그 민주와 자유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법으로 정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 나라는 엉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독재의 첫걸음은 국민들 알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표현 내용을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여기서부터 독재가 시작되고 출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은 자기가 공부한 게 그거니까 옛날에 유신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신헌법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헌법 만들 땐요,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거 최고 좋다고 옳다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 얘기예요. 백성들이 자꾸만 힘들어지고 일부 사람들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살만한 세상이 됐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혁명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 모태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태똥이요 1958년부터 60년까지 벌렸던 운동이 있어요. 대약진 운동이라고 아시죠? 이민서 이사님. 대약진 운동을 벌인 거예요. 얼마나 명색이 좋은지 아세요? 노동력을 집중화시키자. 그래가지고 산업 추진 운동을 벌이자. 그럴듯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 시작하고 가두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1966년도에 또 한 번의 운동을 모태똥이 전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혁명이에요? 잘하시네요. 역사를 보면 다 안다니까요.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사람들, 홍위병, 학생들, 공부한 사람들, 머리 있는 사람들, 생각 깊은 사람들,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되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것이 어떤 발단이 된가 하면은 옛날 자기들의 어른들, 조상들, 명나라 때의 황제가 해서라고 하는 관리에게 글을 쓰라고 해요. 아마 좋은 글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글을 쓰는데 그렇게 글을 안 썼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폐하는 잘못하고 계십니다. 좋은 글을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폐하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고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파국으로 몰아가고 국가 자원을 지원을 낭비하냐고 이 사람이 비판의 글을 쓴 거예요. 당연히 고통당하고 죽었겠죠. 그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도 중국이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최 교수님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나 모태통의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 이걸 거론하면서 모두가 이 사람들이 다 현실에서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고육책이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법을 고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벌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지적이 역사학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평범한 얼굴을 한 악인이 탄생하는 경로는, 여러분, 악인이요, 독재자가요, 독재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아줌마가, 평범한 아저씨가 악인이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평범한 얼굴을 한 악인이 탄생하는 경로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독재의 길은 다 이렇게 열리는 것이다 하면서 이분이 쓴소리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발 내가 5.18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까지 그런 측면에서 내가 살아오고 활동을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내가 5.18의 현장에 있었고 지금까지 이 정부가 출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제발 좀 역사를 5.18 역사든 4.3 역사든 어떤 것이든 이걸 법으로 묶지 말라는 거예요. 법으로 묶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무조건 잡아놓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잘하셔야 되고 민주당이 잘 돼. 민주당이 180석 가까우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지금 이거를 보면서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너무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가지고 별별 법을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 5.18이 얼마나 유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항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갔고 머리가 터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갔는가. 그런데 그 5.18, 내 5.18을 너의 5.18로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북침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민주이고 그것이 더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홍세화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기사였다. 그 책을 쓴 유명한, 서울대에 나오셔가지고 프랑스로 망명 갔다가 거기서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분도 아주 골수 그런 애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나라가 지금까지 참 자기가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와 거제도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와 같은 그런 분이에요. 정말로 실행도 그렇고 마지막도 잘 되셔야 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되어가는 상황은 모두가 다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유신헌법 만들 때도 그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잘해주겠다는데,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겠다는데, 모태동도 대약진 운동할 적에요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해가지고 그 글 하나 때문에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중심으로 일어나가지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들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거 역사를 유추해야 돼요. 그래서 사안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면은 옛날에 욕하던 대통령들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뜯어 말리든지 해가지고 이 달리는 기차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은 또 다시 불행해진다. 백성들은 또 힘들어진다. 그런 진리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그 유다 남쪽 왕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어가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와 방백들은 폭우와 같아서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게 하고 행복이 금이 가게 하고 희망이 떠내려가면 이 세상 지도자들은 유토피아를 외칩니다. 유신 헌법 만들 때도 유토피아에 백성들 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태통이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를 말하면 다 모두가 동일하게 잘 사는 나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 어디에도 유토피아는 없고 완전 복지는 없는 거예요. 악한 통치자와 방백들의 정책과 공약은 타이틀만 요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본이, 바탕이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 문제나 우리나라의 지금 가난에 대한 문제, 정말 다들 지금 코로나 위기라고 해서 3단계 올리게 되면 전에는 54만 개라고 뉴스에 나오더니 120만 개 가게가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3단계 올리게 되면은 120만 개 이상의 가게들이 다 죽으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아픔, 그 눈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바이러스는 또 잡아야 되면은 3단계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막 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만 하지 말고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집 문제 때문에. 잡을 방법이 없어요. 똑똑하다고 해서 내세우면은 매일 거기서 그만해요. 직업 문제, 직장 문제, 지금 감옥에서 나온 사람 조아무개 말들이 많아요. 무서운 범죄 문제, 많은 타락 속에서 그 모든 정책들이 백성들을, 국민을 지켜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믿었던 권력이 폭우가 되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비로 갑니다. 착한 왕 히스기야,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우린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우리는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좀 이끌어 주시고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우리 사회 국가를 그분이 다스림, 그분의 통치 이념이 왕에게, 대통령에게, 장관들, 병백들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성경의 영향력이 차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금 걱정했지만 미국의 좀 바이든 그분이 좀 당선되셨잖아요. 염려했잖아요. 그 참 온순하고 참 덕이 있고 인자한 그런 분으로 충분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번에 교통부 장관을요, 우리하고 좀 다르네. 교통부 장관을요, 동성애자, 남자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사는 그 사람을 장관시켰어요, 오늘. 그러니까 앞으로 법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사람이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그래도 양심 한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댈 수 있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위기가 올 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울어줄 수 있고, 하늘을 향해서 손 모으고, 눈물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도 시작된 거예요. 먼저 정권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다 아시죠?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4월 초파에는 달력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달력 안 보시죠? 달력에 누구 나신 날? 부처님 나신 날도 돼 있어요, 달력에. 근데 정부에서요, 어떻게 공문 내려보는지 아세요? 성탄절을 없애려는 거예요. 성탄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독단신일. 성탄절, 여러분 지금 제가 한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문에다가 정부에서
성탄절 지우고 기독탄신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꾸 없애고 제거하려고 그래요. 아니 왜 그러는지 몰라요. 공평하게 하려면은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로 하려면은 예수님 오신 날로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 그게 기독교를 누르고 없애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왜 성탄절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놔두지. 딴 거는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 이게 달력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왜 성탄절을 없애고 기독탄신일로 생소한 그걸로 다시 만드냐 말이에요. 그 이상하대 정말로.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 보면 난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 맞는가? 정말로 성경을 중요하게 두려워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주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렇게 글을 쓰고 시를 남겨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하든지 제발 좀 그리하지 마시라고. 시로 가겠습니다. 시. 성부 하나님은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은 분이다. 나를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회복, 이게 폭우에서 우리를 가려주시니까, 피난처가 되시니까 그 회복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에 있어요. 자, 이사야 4장 5절. 자, 간절함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너무 고맙잖아요. 또 욕석이 있어요. 6절이요. 6절 시작.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폭우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뭐요? 우리나라만. 그래도 그 애국가 속에 우리 조상들의, 우리 어른들의 믿음과 눈물, 땀 이게 다 묻어 있거든요. 애국가 바꾸재요. 안익태가 밉다고 애국가 바꾸재요. 이 나라가 지금요 너무 안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어른들이 생명 걸고 어떻게 불렀던 노래들인데 너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감사와 간증이 그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높은 산에 있어도 거친 들에 있어도 초막에서 살아도 궁궐에 있어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집회나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장막 두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집단은 하늘의 특별한 보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우를 막아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일을 보세요. 성경 너무 좋아요. 사무엘아,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22장 3절, 33절 시작. (37편)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다. (59편이요)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6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46편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1편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입니다. 74편 마지막.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라. 오늘 코로나 위기 많은 긴장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대면 때문에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이라는, 예수님이 재앙이고 형벌, 죽음, 지옥이라는 폭우를 가려주셨고 또 가려주실 겁니다. 레퓨즈, 피난처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살고 싶은데, 오랫동안 품에 안고 살고 싶은데,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함께 하고 싶은데, 죽지 않고 살고 싶은데 이별, 헤어짐, 나눠짐을 맛보아야 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폭우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빛의 어떤 시인은 작은 슬픔 앞에서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슬픔의 크기가 있을까요? 그리움의 무게도, 갑자기 사라진 익숙했던 모든 것, 그냥 그대로 영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은 얼마나 흘러야 멈추는 건가요? 잊혀지는 날까지 또 그렇게 사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라는 폭우를 맞으셨고 죽음이라는 폭우를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지금처럼 나아가면은 나는 생명, 회복, 해방, 자유를 맛보게 되고 그것들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폭우를 가리우는 그 권능으로 마귀의 권세는, 흑암의 세력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아멘.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모든 폭우는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해방과 자유가 있습니다. 준비하고 긴장하지만 마음은 우울하거나 두렵지만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은근과 끈기가 있어요. 그리고 강함과 담대함이 나타나요. 나도 나 자신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이렇게 용감하다니, 겁 많은 내가 이렇게 담대하다니. 왜? 피난처가 되신 그분이 계시고 그분 아래에 있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나의 구원과 천국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부활하시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땅의 폭우를 가리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폭우를 가리는 피난처요, 재앙의 폭우를 막는 우산과 같아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화려한 트리, 그 트리 뒤에 있는 찬란한 오색 등불 뒤에 있는 사랑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숨겨진 검은 십자가를 찾아야 됩니다. 누가 성탄절 오기 전에 요 뒤에다가 십자가를 좀 걸어 두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이런 찬란함과 아름다움 옆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이 뒤에 우리를 향한 죽으심, 낮아지심, 수치, 희생, 비움, 그런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